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야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예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 즉 그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과 표적으로 전한 복음이 확실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걸맞게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된 일입니다. 시편 117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질 일로 인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시편 117편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만찬 후에 사용되는 애굽 할례시이며 독립된 한 장으로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있는 두 절이 한 개의 연을 이루는 가장 짧은 시입니다. 비록 내용은 짧지만 담고 있는 주제는 거대하며 시인이 외치는 할렐루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시편 117편을 시편의 엄지공주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117편은 우선순위를 망각한 믿음 없는 세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의 주제는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토록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말씀과 약속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찬양임을 말합니다. 시편 117편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하도록 진실하심을 있는 그대로 찬양하라는 행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할 때마다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밝히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시편 117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도와 선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의 인격에 감동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알고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지며 선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시편 117편을 인용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시편 117편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모든 사람이 찬송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은 시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 출신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보이셨느니라 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은 이해가 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며 함께 있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지배자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유대인이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건 간에 이방 사람들은 문화와 사상에서 항상 거슬리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박해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절기 때마다 부르는 시편 117편의 내용처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히 진실하심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들은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한 자기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에 숨어서 지배자들과 부딪히는 현실을 피하려고 했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7편의 일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구약 성경의 일관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은 저주받아야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종교적 결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편 117편을 인용한 것은 시편 117편에서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에 걸맞게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통해 유대 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대로 성령께서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시편 117편을 기록한 시인의 인격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인은 만민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인격으로 시편 117편의 1절에서 너희와 2절의 우리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이 나와 너 모두에게 크고 영원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찬양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 속에 존재하는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과 공동체 안에서의 치명적인 잘못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나와 너를 구분하는 갈라치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너희는 우리가 되려면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더 악한 모습은 자신들의 양적 성장과 성공이 자부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목적을 결부시켜서 복음 전파의 이유를 하나님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천박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과도하게 만들기 위해 저당을 잡히고 저당 잡힌 교회 건물에 텅 빈 교인석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자고 외친다면 사람 중심, 돈 중심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해 교회 회원을 모으자고 말하면 솔직하기나 할 텐데 말입니다. 교회 건물은 사라져도 복음의 능력은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쁜 것은 더 많은 양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불을 붙이는 예배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을 살피신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파렴치한 사람을 쫓아내신 예수처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으며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와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걸게 된 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그 일을 행하실 선한 하나님의 인격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한 번에 죽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과 그 일을 행하신 선한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은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복음 전파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선한 인격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으신 모든 것을 함께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117편의 시인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시편 117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일을 믿고 전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이 있는 기다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느끼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같은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신 주 예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